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인간은 누구를 닮아 있는 존재일까요? 하나님을 닮아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쌍둥이도 완전 일란성 쌍둥이도 똑같나요? 틀린 게 약간 다른 점이 있나요? 그래요. 약간씩은 다른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일까요? 다 다른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이 다양하다는 것일 수도 있고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은 놀랍고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인간은 누구를 닮았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무궁무진한 이유도 누구를 닮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인간의 형상은 분명히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는 게 정상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정상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 누구를 닮아 있다는 걸까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 문득 보게 되면 내 모습이 누구를 닮아 있는 걸 알게 됩니까? 내 모습 속에 우리 아버지가 있네, 우리 어머니가 있네, 이렇게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런 것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누구의 형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만들어진 바 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왜 잃어버렸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던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려졌기 때문에 인간 속에서 인간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볼 수가 없게 된 걸까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서로가 볼 수 있게 된다면은 우리가 누구를 늘 만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누구인 겁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대단한 일이죠, 그죠? 별로 안 대단한 일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는 늘 언제나 누구를 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인간을 봐도 옆에 있는 분을 봐도 누가 보이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며 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면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무엇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셔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셔야만 그래야만 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감춰져 있었던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았던 죄로 인하여서 드러낼 수 없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비로소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사랑으로만 가능했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누구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신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회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보죠. 회복.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무엇이 됐다고요? 회복된 것이죠. 원래는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던 것을 깨져서 안 됐던 것을 회복시키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회복이라는 건 뭘까요? 복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복이었어요. 그죠?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복의 존재였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이 복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부르시냐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딱 하셔서 비전을 주십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뭘 되고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너는 복으로 회복될 것이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복이 된다. 그러니까 복이 된다는 것은 네가 복이야 라는 거예요. 원래는 아브라함이 복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무엇으로 만들겠다. 복으로 만들겠다는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원래의 형상으로 뭘 하겠다. 회복시키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원래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없는 사람이었어요.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던 인생의 모든 여정은 무엇을 만들기 위한 여정이었을까요? 복을 만들기 위한 여정이었죠. 그러면 이 복을 만들기 위한 여정 속에서 많은 다양한 일들을 겪어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어떤 사건이냐? 바로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모리아산에서의 누구를 바친 사건이었을까요? 그렇죠. 이삭을 바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이 되어지면서 이제 네가 나를 정말로 어떻게 한다? 믿는다. 정말로 네가 나를 믿는구나. 정말로 나를 믿었다라고 주님께서 인정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바쳤던 이삭을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후로 너는 정말 이제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놀라운 소대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런 축복을 진짜로 받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무엇이 되느냐? 진짜 복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사건이 구약의 사건이지만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걸 통해서 보게 될 때 신약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가 될까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이 되길 원하느냐? 복이 되는 존재가 되길 원했고, 그 복이라는 존재의 후손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무엇이 되는 걸까요?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복이 된다는 말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두가 다 무엇이 된다? 회복되어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12절 말씀에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이 들어와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 안에서 비로소 무엇이 회복되어진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된다. 이걸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너무나 우리의 언어로서는 우리가 담아낼 수 없는 언어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말씀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서 누가 보여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우리를 보게 되면 서로가 누구를 보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를 닮은 존재로 보여지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어느 순간 누가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까지 회복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게까지, 복이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복이라는 건 뭘까요? 그저 여러분들, 회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작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회복되는 건 내 아픔 치유되고 나 이렇게 좀 나음을 입고 이 정도가 여러분들 아닌 거예요. 회복이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존재일까요? 회복 안 된 존재일까요? 회복됐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무엇 된 존재입니까? 회복된 존재입니다. 회복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인 거예요. 복.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수없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삭 바쳐가면서 그렇게 해서 무엇이 된 겁니까? 회복된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겪은 게 아니라 누가 다가오신 겁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예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그저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그냥 여러분, 이건 거저받는 복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셨고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뭐 된 겁니까? 복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복 됐는데 무슨 복을 원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회복된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 복 주세요 얘기하면 이게 복인데
세상의 여러 가지 복들이 복인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복의 종류들이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이 복들은 개념 자체가 하위예요. 하위. 상위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고도 놀라운 이 복은 이미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딱 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게 넌 복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을 받은 우리들인 거예요. 거저 값없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형상에 회복해달라고 우리가 애쓰고 떼써서 된 일입니까 이게? 그래, 이 놀랍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러고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 복이 됐는데? 아니, 그거 말고요. 이런 복 저런 복도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이미 우리는 복입니다. 복이 된 겁니다. 복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질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걱정하고 살고, 그거 못 받을까 봐, 그거 못 누리게 될까 봐.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저희들에게 무엇이 더 큰 복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뭐 자녀의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을 받는다, 무슨 복을 받는다, 물질의 복을 받는다, 또 영적인 복을 받는다. 수많은 이게 복자를 많이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복들은 상위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 가장 놀라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우리가 복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거니까. 회복. 그렇게 회복을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그 복에 대한 목말라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그저 따라오는 것들이지. 여러분, 언제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달라고 해서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지어놓고 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따라오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그 열매들이 내게 탐하는 순간 뭐가 된 겁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선악과 하나만 선악과겠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탐하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선악과가 되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뭘 그걸 더 가지려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것이 내게 복입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걸까요? 내가 복인데 아니, 이 복을 내게 주세요. 아니, 너가 복인데 뭘 달라는 거냐? 아니, 나 그런 복도 주세요. 아니, 네가 복인데 뭘 달라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랑이 이런 사랑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존재일까요? 그건 날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의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로 복된 존재가 되어지고 우리가 날마다 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그죠? 정말 복 좋아하잖아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진짜 복을 누리려면 뭘 해야 한다는 걸까요? 시인하면 돼요. 누구를? 예수를 시인하면 되는 겁니다. 시인한다는 말에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는 다양한 단어로 쓰여요. 어떤 단어로 쓰이냐? 선언하고, 약속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미하고. 예수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약속을 시인하십시오. 예수를 고백하십시오. 예수를 찬미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뭐 하는 걸까요? 복 받는 일이에요. 날마다 누구를 고백하는 걸까요? 예수를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인하면 됩니다. 그럼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날마다 우리가 뭐 하자고 하십니까? 예수님 최고입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10번 하기. 10번만 하지 마시고 더 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님을 시인해 보세요, 한번.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을 시인해 보시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일인 거예요. 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물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함께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날마다 먼저 고백해야 될 게 나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보시라는 거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시인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이 내 자녀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진짜 복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정말 주님을 시인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는 삶이 뭐냐?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최고이십니다. 주님 왕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시인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